2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흘려보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늘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와 함께 정말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그날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의 여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가 무엇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게 시험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드렸고 또 어저께 새벽에는 그 새벽 시험은 이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렇죠? 표면적으로 다 율법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율법이고 만물들이 다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냐면 시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거의 반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참으로 증거되지 못한 상태가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이제 어저께 그 말씀 나눴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그 시험의 여정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뭔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자이다. 시험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받는다가 아니라 시험을 맞이하는 자다. 그죠? 예, 그 말씀 나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시험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유혹이라는 템테이션, 그다음에 알아보다라는 테스트라는 이 시험이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프라보라 그래서 입증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아래 감춰져 있으면, 수면 아래 감춰져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끄집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험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랑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역사였어요. 일방적인 역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알아서 깨달아서 스스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낳는 이 시간까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 내와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어요. 근데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 앞에 어떤 단어가 절대로 맞지 않냐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과 시험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험하신다 한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 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애완동물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뭘로 대하신다는 거라면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한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동의를 요구하세요. 동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하길 원하세요.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 따라와, 이거 내 뜻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아멘하기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믿음 되어지기 원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역사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입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입증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누구 것 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면 내 것 되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실력과 능력이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지정의인 인간에게 그것이 아멘 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그 길을 이제는 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앞에서 사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것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단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함께잖아. 하나야 하나. 근데 이제 포럼을 하실 때도 우리가 함께 포럼을 나눴지만은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 떠오르고 부활 그러면 예수님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승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강림과 재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재림도 우리 성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미래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말했잖아요. 너 보리라 말했던 네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이미 오셨어요. 그것도 심판으로서 완성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사실은. 그렇죠? 그분이 강림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근데 궁극적 재림은 물론 시간표가 있고 우리 시간 속에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재림되어져 있는 사건은 분명해요. 강림되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머리가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보십시오. 3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수반되어지냐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어져요. 로마서 8장 29,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라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있는 것이죠? 부르시고 정하셔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갖고 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험이 어떤 과정으로 있죠. 시련의 과정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은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만드냐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그 면류관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정말로 고대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말씀 나눴던 거 똑같죠. 결국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맞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두고 움직이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CVDIP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비전, 언약의 꿈, 언약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림으로 갖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어지죠?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바로 유혹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 시험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일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다른 박질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형에 걸려들지 않고 현실에 걸려들지 않고 그림자에 걸려들지 않고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신 그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부터 보시면 성도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자, 모형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형을 통과한 시험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게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갔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반열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누구의 마음을 배우는 거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 예비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아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누가 지금 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그 나무짐을 지고 지금 골고다 올른적을 오르셨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오늘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건이 맞지만 오늘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으로 옮겨져야 되냐면 우리의 사건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오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이 우리 여정이 되지 않으면 그 이 시험의 궁극적 모조지는 아직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뭐하여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잡히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은 누가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그동안 못 잡아서 못 잡은 거야?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결박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됐어요. 제가 이렇게 굳이 짜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십시오. 구약에 예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루신 이 모든 순종과 사랑과 역사가 이제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우리에게 입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예. 자, 다섯 번째,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자를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후손을 통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먼저 성령의 힘으로 강한 자가 결박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청년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 청년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세계복음을 놓고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먼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냥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삭이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적의 성문을 전복하는 전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절에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물 속에 우리 현장 속에 후대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요.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복음 자체가 누구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불신앙이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 뭐죠?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그러면 절대 여정으로 우리는 행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 앞에 서야 되겠고 현장 앞에 서야 되겠고 성교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마주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궁극적 목적지까지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 누리시길 축원드리고요. 우리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17절 19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무엇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 아들을 드렸는지라. 저는 이번에 이게 참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외아들이 아니라 그 외아들의 외아들, 정간사가 붙어 있는 외아들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흘러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벌써 죽은 자리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삭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시는 믿음은 벌써 죽었다가 돌아온 거예요. 참 이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축복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울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시험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 하나 되는 자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결론의 자리로 오늘 나가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우상을 깨고 흑암을 깨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세워져가는 오늘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